이 3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하여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이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실천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사실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뜻이 어떻게 해야 어느 만큼 이루어질까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수준만큼 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여러분 응하게 되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시되고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응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항상 질문해야 돼.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도만 만족하려고 하고 듣는 것에만 그치려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일종의. 이건 거짓이고 이건 미혹이고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주고 내가 보여줬으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요. 어제도 하루 종일 지내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밤에도 그렇고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모른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못 만나는 것 같아. 자기는 안 만나고 맨날 자기 환경만 만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지금 환경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기는 안 만나고 환경만 만나. 참 결정적일 때에서 독을 결정적일 때 뭔가 하나님이 이분을 본격적으로 딱 다루려고 딱 뭔가 사건을 붙이셔서 그러면 그때 나를 딱 만나. 근데 그 결정적일 때 그 힘든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게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양반은 자기를 안 만나, 환경 만나. 그 결정적일 때 꼭 굴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팍 엎드려가지고, 내가 왜 꼭 이럴 때마다 왜 내가 힘든 걸 얘기하고, 왜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핑계 삼아서 죽도록 충선한 길을 걸려가지 않고 맨 도망갈 생각을 하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 자기 여기 아니니 이런 자기 사랑, 자기 기질, 자기 성향들을 만나야 깨지고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이 작업을 안 해.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뭔가 나아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수준이 거기까지야. 우리는요, 우리 삶의 전 영역과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뭐 남의 죄 만나라고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맨 그들은 남의 죄만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가장 일차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내 죄, 내 악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건 뭐예요? 자기 죄를 그에게 여러분 전가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과 이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남의 죄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야, 너 남편 죄 때 죽어? 넌 내 자식 죄, 이거 아니라니까. 내 죄라니까. 내 죄.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 의무를 아는 거예요. 내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걸 못 만날까?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체 전라도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없으니까 못 만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정말 본인 중심 속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냥 보이기 시작해. 지독스럽게 고집불통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이게 막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 이 선한 것이 없는 걸 아는 거야. 내 속에 내 육체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그냥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문제라니까.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문제라니까. 정말 누구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그 깊이만큼 순위만큼 내가 죄인인 걸 만나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결수라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의 깊이와 수준만큼 내가 죄인인 걸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은 못 만나. 죽을 때까지 못 만나. 자기가 죄인인 거. 진짜입니다. 못 만납니다.
나 겉으로는 나 은사했어, 나 교회에서 난 권사고 난 장로고 나는 목사야, 내가 봉사도 얼마나 많이, 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나요? 서기관들이 알았나요? 율법사들이 알았나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는요, 믿음 생활은 윤리적인 게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종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 나 어느 교회 다녀봤어요. 나 어느 교회도 다녔어요. 나 몇 년 다녔어요. 나 언제부터 교회 다니. 맨 그런 것만 얘기해야지. 여러분 나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나를 얼마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깨닫고 계세요? 나를 못 만나. 왜 나를 써요? 왜 나를 못 깨달아? 왜?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거. 범사에서 여러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못 만나는 사람은 답이 없어. 뭔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들어와. 정말 자기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찾게 되는데, 자기 못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더 필요해. 당신에게 은혜를 줘야 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언제 은혜 줄래? 언제 불쌍하게 줄? 맨 남의 다리 긁는 식만 살아. 자기를 못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 중심이 엎드리잖아. 맨 남의 말만 해. 왜 너는 그렇게 사냐야? 왜 너는 그래? 나를 못 만나니까 왜 남 얘기야, 남 얘기. 자기 얘기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젯밤에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사태를 어쩌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못 만나고 사네요. 주님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러니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나, 무릎 꿇을 줄 아나, 가난한 나를 알길 아나. 종교적으로 너와 나를 비교해. 지금 뭐 내가 너보다 낫지, 뭐 내가 당신보다 낫지,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죄인들끼리 막 서로 들이받으면서 싸우고 다투기나 하지. 도무지 이해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정직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심 있는 사람은 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 어떤 나 죄인인 내가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내 허물을 만났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내 허물을 만나고 내 죄를 깨달았을까요? 무엇으로? 누가 과연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그가 여러분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 내 허물 내 죄를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면 보이는 건 내 허물이고 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 얘기, 지금 아주 기초적이고 자연스럽게 쉬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가인도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아벨도 여러분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생을 죽여요?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내가 선행하면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고. 제가 너를 다스릴 거라고. 그럼 여러분 그가 선을 행치 않는 나를 만나야지. 악을 행하는 나를 만나야지. 왜 아벨을 만나? 그래서 왜 아벨을 왜 죽여? 내 죄를 만나야지. 내 악을 만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왜 안 만난다니까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야곱을 왜 죽여?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해? 너는 자식이 아벨이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공포하고 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왜 그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팔찌광근에서 팔아버린 자기 악과 자기 허물과 자기 죄를 만나야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원리요, 원리.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아버려요? 요셉의 형들을 허물을 갖다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 허물을 만나고 자기 야 동생 앞에서 내 허물과 우리 치부가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회개. 자기 죄를 만나고 자기 악을 만나. 넌 동생처럼 팔아버려야지. 기염한 데 봐라. 그래서 팔아버려 동생을. 이게 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나요. 자기 죄를 안 만나요. 자기 허물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내 허물과 내 죄를 얼마나 만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도 다윗이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이 만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오늘날 예배 왜 오냐? 말씀 들어오는데 말씀 들으라고 뭘 만나는데 말씀 들어서 말씀을 연설 들어오는 거예요? 세미나 들으러 온 겁니까? 강연 들어오는 겁니까? 강연 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연설 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와가지고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이게 설교 괜찮네. 성도들 때 그런 거나 구경하고 그런 거나 만나려고 예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들은 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유기의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자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 그냥 자기 육신의 영달이나 육신의 안녕이나 육신의 평안함, 무탈함 이런 거나 추구하고 이런 거나 원해서, 그리고 또 그런 걸 신앙이고 믿음인 걸로 여기고 그런 걸 신앙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여러분 이념과 신념과 그런 어떤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몰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나를 만나야 돼.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이 돼야 돼. 그래야 내 허물을 만나고, 그래야 내 죄를 만나,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만나고 깨달아요. 그래야 진짜 만나요. 그래야 이런 나를 해부하고 해체해서 나를 제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남 제물 삼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다. 왜 가늠하는 여자를 갖다가 그것도 몰래 훔쳐보다가 그냥 너 걸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끌고 와 질질 끌고 와가지고 선생이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려니까 남은 재물 삼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악이지. 자기는 재물 안 삼아. 신앙은 나를 재물 삼는 거지. 나를 재물 삼는 거. 나를 재물 삼는 게 신앙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재물 삼고 나 죽이는 게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 제가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정말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맨 남의 재물 삼으니까 그냥 손에 그냥 피가 같거든. 남 잡은 피.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겠어요? 말만 이웃한다고 생각하지 속은 완전히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겉으로는 남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름은 남 위해서 한다 하지만 속은 다 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타적인 인생을 살려면 존재가 되려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제물 삼아야 돼. 신앙은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 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제물 삼지 않는 사람이고 남 제물 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겉으로만 그냥 이웃사랑 얘기지 속은 완전히 지 입속 챙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속 챙기는 것밖에 도대겠어요. 그게 뻔하지. 응? 신앙의 본질은 내가 재물 되는 건데 자기 재물 안 삼고 남 재물 삼고 사는데 무슨 그거 이웃을 위하는 거야. 자기 위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초적인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만 말로만 주님 위한다, 이웃 위한다, 교회 위한다 말해 포장해. 속은 뻔히 보이는데. 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또 이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김에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 들지 않고 왜 그걸 다 이겨내요? 주님이 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는 것이 진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힘든 일 있어 그냥 대번에 나와. 다 나와. 온갖 짜증 다 나오고 온갖 불평 다 나오고 불만 다 나와. 자기 힘든 것밖에 얘기 안 해. 자기 어려운 것밖에 얘기 안 해. 주님 사정 없어. 남의 사정 없어. 내 사정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만나지고 내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깨돌 시리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안 되나 맞아.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인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반복적이고 자주 자기 사랑이라는 이 마귀가 던져놓은 이 낚시에 걸려가지고 미혹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끝날에 고통하는 때 가장 큰 특징, 어려운 때, 힘든 때, 악한 때, 나쁜 때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세상 문화의 흐름은 다 그런 쪽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를 정말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해야 뜻을 정해야 돼. 마음을 딱 정하고 이 중심을 정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의 이유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것이 딱 정해지고 이것이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는 내가 보이고 내가 만나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만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중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32편 시편 32편 1절 2절 보죠.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하고 일자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움을 받은 복이 있다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1절의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 마음에 간사란 얘기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에 간사란 얘기는 이게 마음에 거짓이 없고 마음에 속음이 없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다.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허물을 아뢰고 자백하고 토설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알고 산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누가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냐? 누가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이냐?
내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아는 사람이 마음에 간사한 사람. 그대로예요. 내 죄는 없고 남의 죄만 있는 사람이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야. 에서처럼, 가인처럼, 예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죄는 알지 못하고 내 죄는 없고 남의 죄만 있는 사람. 내 어물과 내 죄과 죄악과 내 악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죄만 가지고 사는 사람, 남의 죄만 들이밀고 사는 사람, 이게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이야. 속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단순해요. 누가 여러분 마음에 간섭 없는 진실한 사람이냐? 누가 마음에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이냐? 내 어물과 내 죄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범사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악과 내 허물을 깨닫고 만나고 발견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 절감하고 사는 사람. 그냥 골수에 사무치게 이 나의 악성과 나의 죄악성, 나의 허물성, 나의 연약성, 나의 이기성, 이런 것들이 그냥 사무치게 깨닫는 거, 만나는 거.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말해. 자기가 이기적인 걸 몰라. 남의 성질이 개떡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성질 개떡인 건 왜 몰라? 개떡은 맛있기라도 하지. 여러분 아셔야 돼. 최소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려면 마음에 간사만이라도 없어야 돼. 마음에 간사가 있으면 자기를 못 깨달아요. 자기를 못 보고 살아. 평생 자기를 못 보고 살아. 나를 보고 나를 만나는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나의 무능함, 나의 모자람, 나의 악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자를 의식하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구원자를 바라게 되고 구원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고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고 있대, 신앙 생활하면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너무 몰라. 왜 그러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자기가 뭐라도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좀 잠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그 속에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왜? 지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포장낼 수 있으니까 너 예배 갔다 오면 되지,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내 권사야, 나 찬송가도 알아, 나 주기도문 외울 줄 안다니까, 이런 거 가능하니까. 근데 그 중심은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잖아.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과 미혹에 확 빠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거를 절절하게 처절하게 만나야
나에게 이 구원자 예수님에는 답 없는 걸 그래야 깨달아. 비로소 그래야. 예수님에는 답이 없어.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는 답이 없다. 나는 예수님에는 답이 없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예수님에는 답이 없는 존재가 우리요, 나요. 근데 이걸 몰라. 모른다니까. 그냥 뭐 내가 좀 힘들 때 좀 옆에서 그냥 도와줘요. 뭐 그냥 도움 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네. 그 정도로. 나 혼자 그냥 막 힘들게 뭐 리아카라고 요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그냥 힘든 나를 갖다 뒤에서 좀 빌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잠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힘들 때 너 힘들지 힘 좀 내. 이 정도가 예수님입니까? 이 정도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요. 근데 왜 이런 예수님을 절절히 못 만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 안 해. 숨쉬는 순간이 호흡하는 순간마다 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나인 걸 진짜 깨닫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인데, 진짜 믿음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바울이 얘기잖아요. 왜 세상에 천하고 없고 미련한 것들 하나님 왜 택해요? 아무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만 오로지 자랑할 건, 내게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 몇 사람인데 없어. 별로 없더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자랑한 데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지. 자기가 자랑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자기가 자랑이 안 돼서 아파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나를 만나는 사람 별로 안 많단 게. 너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지, 자기 사설이 긴지, 그냥 열 때부터 자기에게 자기 살아온 얘기, 자기 인생 얘기. 그거 뭐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나의 자랑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잘할 거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주님 외에는 없어. 할렐루야.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초적으로 안 돼 있어. 기초적으로. 응?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 여러분 이게 안 건드려지고 있다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게 나야. 우리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답 있다고 여기는 게 미혹이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예 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몰라고 독생자로 보내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왜 여러분 이 죄덩어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서 죽게 하셔? 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 그럴 필요가 없지.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이런 이 아들의 이 단식까지 들으시면서까지 왜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하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게 답이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럴 필요성이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예 답이 없다니까. 내 안에는 답이 없어.
믿습니까? 제발 내 속을 나 좀 그만 쳐다보라니까. 나 좀. 맨날 그놈은 자기를 왜 파? 자기를 왜 쥐었자? 뭐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죄밖에 더 있어. 악밖에 더 있어. 자기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자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어설피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 어설피 인격적으로 좀 아주 어설프게 선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 더 심해.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고. 안 깨져 이 사람. 자기가 누구가 어피게도 자기는 성품적으로 괜찮거든. 인품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서 갇혀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나는 그래도 나는 그 수준은 아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몰라.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하고 똑같잖아. 인간은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덩어리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윤리 앞에서, 인간의 도덕 앞에서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 없어요. 내 존재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존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답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붙들려고 그래? 왜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찾아? 네? 왜 자기를 붙잡고 살아 도대체가? 간단하다니까요. 답은요. 쉬워요. 주님은 이 어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어렵게 미로처럼 막 주님을 막 그렇게 안 해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 이 얘기가 지금. 네? 이 차별이 없어 이건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주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까?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니까. 그분만이 오늘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성과 부족성과 악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출해 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못하는 나를 만날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왜 불러 그렇게 소리 질러? 다윗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자손 예수야 나를 왜 불러?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주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이 주님 불러야 될 순간이에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걸? 근데 주님 불러야 될 시간에 그냥 딴 일은 불러, 남편 불러, 아내 불러, 자식 불러.
아이고야, 정말 속상해, 속상해. 진짜 속상해.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가. 예수 믿는다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서 왜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그걸 못 하는 거야 도대체가? 나는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시크릿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게 왜 안 돼?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핑계는 잘 대. 요리 핑계, 저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존재성 자체가 주님을 불러야 될 존재인 걸 아셔야 돼. 숨쉬는 이 순간이 주님 불러야 될 순간이고 찾아야 될 순간인 걸 아셔야 돼.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끝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뭔가 건사할 수 있다는 망각과 미혹에서 깨어나세요. 어젯밤에도 계속 오님께서 또 말하면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해. 자기가 살 길을 찾아. 이게 참 막 캄캄해. 이런 거 생각하면 캄캄해요 정말. 왜 자기 살 길을 저 사람은 자기가 찾지 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자기가 연구해, 자기가 고민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 잘 될까? 저러면 나을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냥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고 궁구해. 그냥 그게 신앙입니까? 자기 살 길을 자기가 도모하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 살 길은 주님께 달렸어. 우리 살 길은 주님만이 열 수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살 길이 안 보인다. 주님 찾으면 되지. 내 살 길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주님 불러야지.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살 길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야. 주원자야. 그래 내 살 길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살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 좀 그만하고 도대체가 이놈의 신랑아 이놈의 남편아 똑같은 얘기나 이놈의 아내야 내 살 길 좀 어떻게 연구해버려. 이런 원망 불평 좀 그만하고 신세한테 좀 그만하고 100% 내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주님 부르면 되지. 아버지 내 살 길이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내 살 길을 열어줬어. 내 살 길을 열어줬어. 그러면 되지. 별 얘기들을 다 해. 목사님이 신경 쓰고 안 쓰고 교회가 신경 안 쓰고 이게 도대체가 뭐요?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나 굳이 없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 찾으라고. 그래도 몰라. 우리 살 길을 하나님만 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예 내 살 길을 내가 찾아 나서고 내 살 길을 내가 이러는 자체가 없어야 돼. 이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내 살 길은 하늘에 달린 거야. 내 살 길은 주님께 달린 거야. 전능자에게 달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롯에게 여러분 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야 우리 덕이 안 되니까 야 불신자들 앞에서 덕이 안 된다. 네 목자고 내 목자고 싸우는 거 덕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안 된다. 야 너 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다. 네 알아서 다 선택해 가라. 조카한테 양보를 다 해보러. 그 당시 목초지는 여러분 이 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 절대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여러분 아무 다툼 없이 그냥 네 선택해서 가라 그래요. 왜요? 내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손에 내 사는 게 달려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그 안에 있음을 무심치 말길 바랍니다. 난 이것도 모르면서 믿음 얘기하고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안 되면서 신앙 얘기하면 나 막 답답해. 속이 상해. 마음이 아파. 나의 사는 길, 나의 살 길은 하나님만이 열어두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못 살 인생인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거 안 되는 존재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라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인생이고 존재인데,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살 길이 열린 사람이니까 어떻게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신 주님 외에는 나의 살 길을 보장하고 책임질 리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온천대로 깨닫고 제발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여건 때문에 울지 말고, 누구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 사모해서 울길 바랍니다. 주님 원해서 울길 바랍니다. 주님 찾기에 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을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큰 사랑의 모든 지체 되길,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